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같이 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또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집사,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로비에 있는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 잊지 말고 잘 챙겨서 명절 아침에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랬습니다. 관용.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에 보니까 프랑스 사람들은 똘레랑스란 이런 말로 나하고 다른 사람들하고도 너그럽게 함께 어울리고, 사실은 프랑스는 우리보다 더 선진국이어서 벌써 수십 년 전에 인구 절벽. 근데 여러분 혹시 이번에 프랑스가 축구 결승전 올라왔던가요? 월드컵에 아르헨티나가 이기기는 했지만 그 음바페라고 굉장히 잘한 선수, 그 선수는 백인이 아닙니다. 백인이 아니에요. 프랑스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백인이 아닌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도 다 자기 국민처럼 이렇게. 우리나라도 아마 속히 그런 날이 와야 될 겁니다. 동남아에 있는 분들이 우리 국민 다 되고 함께 살아가야 그게 결국은 우리가 사는 길일 거예요. 근데 그럴 때에 우리 국민이 아니라고 멸시하거나 배척하거나 차별하면 안 됩니다. 물론 유럽에도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KK 단 지금도 어떻게 독일 사람들 중에서도 제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나치 헐 그리워하고 자기들만이 특별하다는 거죠. 우리는 관용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다른 사람들을 잘 이해하고 품어주는 자세를 관용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잘 이해하고 품어주는 자세. 무슨 행동을 하든지 어떤 자리에 서 있든지 그 사람을 자꾸 이해하려고 해야 돼. 내 마음에, 내 눈에, 내 생각에 거스른다고 해가지고 배척하고 또 틀렸다고 비판하고 판단해버리는 것은 절대로 관용이 아닙니다. 제가 즐겨 쓰는 비유 중에 하나, 중량천보다 큰 강은 한강이고 한강보다 더 큰 물은 태평양이라고. 우리 관용은 바로 그런 겁니다. 나하고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고 잘 이해해 주는 것. 그 사람의 인격이 클수록
정말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는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꼭 가져야 될 덕목이 이 관용이다. 관용. 바울은 이 관용이 빌립보 교회에 정말 필요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막바지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빌립보서 몇 장까지 있어요? 4장. 그래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오늘 꼭 쓰고 싶은 주 목적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사랑했고 선교비도 도와줬고 복음도 믿음도 열심히였고 아주 열정적으로 참 잘했어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뭐였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집사가 서로 하나 되지는 못했어요. 오늘 본문 그대로 얘기하면 같은 마음을 품으라, 2절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하는데 서로 다른 마음, 교회를 사랑하고 선교를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서로 다른 마음. 이게 그래서 같은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데, 같은 마음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관용입니다. 관용. 넉넉하고 너그럽고 수용하고 품어주고 이해해 주는 것, 이 관용입니다. 관용. 근데 바울은요 1절에 너무 감동적으로 빌립보 교회 식구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말은 바로 3장, 더 멀리는 1장, 2장, 3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좁게는 3장 17절 이하에 나를 본받으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들의, 그런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당시의 최고가 뭐였어요? 로마 시민권. 로마 시민 한 사람한테 노예가 여러. 지금으로 따지면은 그 옛날 2000년 전에 로마의 1인당 소득이 10만 달러. 우리 대한민국이 3만 달러 넘어서 이제 선진국이다 그러는데 2000년 전에 10만 달러, 엄청나게 부자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로마 시민권은 지금 미국 시민권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요, 이 배경을 보면은 빌립보는 아주 야만의 도시였는데, 이 야만의 도시에 로마의 퇴역 장군들을 보냈어요. 대신 거기서 살면 시민의 특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는 완전히 로마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최고의 특권이 뭐냐? 시민권입니다. 시민권. 그래서 3장 20절에 보십시오.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로마 시민권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시민권.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하게 될 것이다. 1절, 4장 1절.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 이 1절 한 구절 아래 사랑이란 말이 2번이나 반복해요. 사랑하고 사모하고 면류관이요 기쁨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 마지막에 주 안에 서라, 이 말은요 경건함과 정직함으로 계속해서 흔들리지 말고 경건과 거룩의 자리에 굳게 서 있어라.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참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꾸준하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을 1년 365일 하루 열심히, 하루 죽도록 기도하고 나머지 아니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꾸준하게. 우리 육신의 육체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막 수천만 원짜리 인삼 녹용, 아니 산삼 복용, 산삼 녹용 막 수천만 원짜리 하루 먹는다. 소용없어요. 1년 내에 하루에 500원어치 밥값밖에 안 든다고 해도 이걸 500원 곱하기 300이면 뭐 15만 원인가요? 150만 원인가요? 1000만 원짜리 산삼에 비하면 가치로는 훨씬 떨어지지만 이게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우리의 생명을 영위해요. 수억짜리 산삼을 하루 먹고 1년 못 삽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요, 하루 팍 죽어라 아니에요. 변함없이 꾸준하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 얘기가 오늘 여기 4장 1절에 주 안에 서라 그 말입니다. 주 안에, 이 말은 주님과 함께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 순종함으로 이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 그래서요,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해요? 별 재미도 없는 것 같아. 근데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다 식사하지 않았어요? 식사가 뭐 입에 막 쫙 감기는 그런 맛이 있어서 먹습니까? 그냥 별 맛 없어도 먹어요. 그게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저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뜨거운 열정도 굉장한 경험도 체험도 없지만 어찌 보면 무덤덤하는 것 같은데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송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오늘 여기 4장 1절에 주 안에 서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관용하는 사람은 이 관용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7절에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아주 중요해요. 나는 관용이 있어요. 나는 관용의 마음을 가졌어요. 나는 관용으로 살아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모른다. 이건 곤란해요. 다른 사람이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나의 관용을 베풀어야 그 사람이 알지. 근데 여기 잘 보면은 5절에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내 마음에 든 사람도 들지 않는 사람도, 나하고 생각이 같은 사람도 다른 사람도 다 알게 하라. 왜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 가까워. 우리 저 1인이 빼놓고는 30년 뒤에 우리가 살 수 있을까? 별로. 언젠가 요 며칠 내가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30년 뒤에 내가 산다. 주님이 가까운다 이 말은 주님이 역사적인 종말로 온다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가는 그런 개인의 종말도 같이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주께서 가까우니까 모든 사람에게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이 말은 우리가 멀지 않아 하나님께 가는데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 관용해라.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뭐라고요? 오늘 바울이 마지막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자, 첫째로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뭐예요? 2절 마지막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 특별히 누구에게 부탁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아마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듣는데 사랑이 넘치고 뜨거운 기도도 하고 선교비도 열심히 보내고 은혜도 풍성한데 다 좋은데 한 가지가 아쉽습니다. 그게 뭐냐?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같은 마음을 갖지 못합니다. 이겁니다.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것은 이렇게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같은 마음이 아닌데도 바로 그 앞에 1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요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할까요? 같은 마음 가져라. 일 안 해도 좋으니까, 기도 안 해도 좋으니까 서로 싸우지 말아라. 이렇게 부정적인 거, 안 좋은 것을 부각을 시킬 텐데, 바울은 그들에게 1절에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걸 강조해요. 관용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을 때 긍정을 부각하는 것이 관용입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 스스로도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감사할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을 때 이 긍정적이고 감사할 일들을 자꾸 부각을 시켜. 할렐루야. 자꾸, 예를 들어서 나는 가난하다. 근데 가난하기는 하는데 뭐예요? 나는 건강하다. 건강한 거예요.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는다.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요즘에 날씨가 너무 춥다. 따뜻한 방이 있어서 좋다. 이렇게 자꾸 긍정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 마음이 결국은 관용. 그러니까 이 2절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서로 관용하게 하려면 유오디아도 장단점이 있을 것이고 순두계도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근데 둘이 서로 안 좋은 얘기를 해요. 순두계는 이래서 틀리고 유오디아는 저래서 틀리고, 이 말이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렇게 안 좋은 것만 있나요?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선교하는 바울 선생님을 돕고 공통점이 얼마나 많아요. 그 점을 자꾸 보아야 관용할 수 있고, 그것이 같은 마음이에요. 같은 마음. 우리가 관용을 베풀려면 먼저 그 사람과 나와의 공통분모, 그가 나를 인정하고 내가 그를 인정하는 이런 좋은 면을 먼저 자꾸 부각을 시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리고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겁니다. 이것은 사실은 제가 해보니까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마다 먼저 좋은 점을 보고 입을 열 때마다 칭찬을 하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됩니다. 자꾸.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 너무 목사님 칭찬을 남발하니까 진정성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 계속 구박하면 그게 진정성이겠어요? 무슨 말씀을, 그런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칭찬에 칭찬을 더해도 우리 주님은 끝없이 격려하고 칭찬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알고 설치다가 뻑가면 뭐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는데도 예수님은 베드로라고, 너는 이제 반석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너는 끝이 아니라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만나자. 아니, 이미 부인해버린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계속 이런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한 그 칭찬과 권면과 사명을 부여하는 것이 진정성이 없어 보이십니까? 끊임없이 그의 가능성을,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믿음의 눈으로 자꾸 보면서 함께 이루어가는 것.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기대가 없는데 어떻게 관용할 수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격려하고 기대하고
함께 할 때, 지금은 하찮고 보잘것없지만 저를 통한 하나님의 큰일이 얼마나 크게 이루어질까. 그럴 때 우리가 관용할 수 있죠. 기다릴 수 있죠. 기대할 수 있죠. 이해할 수 있죠. 기억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보니까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클레멘데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같은 마음을 품는 사람들은 돕는 사람입니다. 돕는 사람. 특별히 누구를 도와요? 동력자들. 재밌는 것은 2000년 전에 여인들은요 존재감이 없었어요. 그런데도요 놀랍게도 선교의 일선에서는 남자들보다 여인들이 훨씬 귀하게 쓰임을 받았어요. 아니,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죽은 그 최후의 현장에도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훨씬 그 십자가의 자리를 지켰고, 무덤을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들도 여인들이었고, 오늘 그 여인들을 도우라. 클레멘데는 사실은 누군지 알 수 없지만 같이 한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도우라. 그 말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와라. 둘이 서로 한 마음이니까 관심 바꾸러 버리라 그러지 않았어요. 도우라 그 말이에요. 도우라. 이 유오디아라는 이름의 뜻은요 좋은 여행, 순두개는 좋은 행운, 이렇게 아주 둘 다 아름다운 이름들을 가졌어요. 얼마나 하는 일들이 아름다워요. 그렇다고 뜻이 하나가 안 돼서 그것 때문에 다 평가절하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관용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요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의 기도할 때에 기도의 내용이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감사. 예를 들어서 내 몸이 지금 아파요. 몸이 약해요. 그래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 연약한 나의 육체의 질병을 주님께 맡길 수 있어서 감사하고 주께서 치료하여 주실 것을 감사하고 이 약한 몸인데도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감사는 우리가 찾기 나름이에요. 여기 6절 잘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은 일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맡기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일상적인 내용이 기도라면 간구는 특별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부르짖는 것이 간구예요. 이렇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 사람도 칭찬하면 그 마음이 어때요? 감동하면 우리의 부탁을 잘 들어주고, 하나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의 기도를 잘 들어줍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그렇게 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7절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그랬습니다. 관용을 알게 하면 같은 마음을 품게 해주고요, 감사함으로 기도를 해서 응답받게 하고, 세 번째로 어떻게 한다고요?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셔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평강은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렌의 이 말은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영과 육이 부족함 없이 충만한 상태를 평강이라고 그럽니다. 여기 7절 잘 보십시오. 그렇게 감사함으로 아뢰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정의의 풍성한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다 지켜주신다. 지켜준다는 말이 뭐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안으로 유지해 주신다. 굳게 세워주신다. 흔들리지 않게 해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관용에서. 관용. 자, 우리 반주해 주시고 통성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심령이 관용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주여 진정한 관용의 마음을, 관용의 덕을 주여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선교를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모든 일에 잘하는데 오직 같은 마음을 품지 못했습니다. 주여, 같은 마음을 품기를 원하는 바울의 이 간절한 부탁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주여, 같은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동역자들을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멍에를 같이 한 사람들을 도우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 고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러할 때 오늘 우리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지켜주실 줄을 믿사오니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암으로 고생하는 우리 이미숙 장로님, 권용석 권사님, 정호숙 집사님, 고정의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치료의 광선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온 머리에서 발끝까지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서 암세포가 다 녹아지고 태워지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심장을 튼튼하게 해주시고 주여, 부정맥을 혈관이 튼튼하고 잘 순환되게 하여 주여, 혈압이 정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당뇨 지수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골다공증으로 무릎 관절로 정신과의 질병으로 코로나의 후유증으로 코로나의 상태에 있는 우리 온 교우들 주여, 질병을 완전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설 명절에 영적으로 갈등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온 교우들이 믿음 안에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한 자리에 사모하며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 유아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교회학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남녀 선교여 목장들을, 찬양대를, 주여 차량을, 주차를, 주방을 주여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이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지 집사님들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주여 주의 은혜를 늘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 대통령이야 여러 위정자들, 정치인, 경제인, 교육하는 사람들 문화를 기독교 문화로 지켜주시고 특별히 주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 다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지 동산을 기억하여 주시고 해외 원근각지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주여 감동하여 주시고
올해 우리 교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서 그동안 기도하고 준비했던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비전을 품고 지금까지 준비해왔으니 이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능력을 행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충만한 은혜로 채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크신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